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우리 모여갈 특별 새벽 기도회지요. 모여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곁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하나님은요, 말로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요단강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앞에는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었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는요, 내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물레동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여갈 특세를 통해서 모세가 누렸던 믿음의 은혜가 여호수아의 세대로 이어가는 그 시작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여호수아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수아 세대가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설 수 있는 믿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길러주는 거예요. 주님, 여호수아 세대에게 세상이 그들을 힘들어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물레동 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 많은 나라들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요, 쉽게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강하고 빈틈이 없다면요,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필패할 것이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약하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요, 그때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악한 영은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악한 영이지요. 악한 영은 우리의 약한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를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빈틈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린 지난주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강해지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내 노력은요, 악한 영보다, 마귀보다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영적 전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영적 전쟁은요,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뱀의 모습을 한 악한 영, 그 영이요,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요. 한 가지,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내가 명령한 거,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네가 가장 복된 삶이다. 그것을 알도록 한 가지를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악한 영이요, 그 말씀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 풍성함은 가리게 하고 금하신 한 가지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걸까?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악한 영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 비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이 악한 영이 공격하는 공격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공격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는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요.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요.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목표라고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요.
마침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우리를 찾아올 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하라. 무장하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입었잖아요.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십시오. 의의 호심경은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때요, 내 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요, 낙심하지 말고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 삶이에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다 알지 못해요. 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십시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두려워하도록 화살을, 낙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 걸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기는 한 걸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삶이에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십시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흔들리면요, 마음이 흔들리고요,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의 투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5가지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어요. 삶의 중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주셨고, 가슴에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의 호심경을 주셨습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게 하셨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셨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무장시키신 거예요. 지금까지 전신갑주는요, 대부분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전쟁은요, 내가 막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 가운데서요, 이 성령의 검은 특별합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검은 적을 향해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막고 견디기만, 참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방어하는 무기는요, 그냥 내가 차고 있으면 막아내는 일들인데요, 검은요, 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건 달라요.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것과 싸움의 순간에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건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인데요, 먼저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자, 두 구의 4절과 7절에 동시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써 있는 말씀이 있죠.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도요, 기록되었을 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검이고요, 세 번째 시험에서도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은요, 악한 영 마귀와 길게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단순하게 외우고 암기하고 계셨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단순하게 외우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야, 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요,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 나를 채워주는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 그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고 외우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요, 그것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그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 되고요, 나의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선택을 이끌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나를 찾아봤을 때, 두려움이 나를 찾아봤을 때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내가 이겨내고 승리하리라. 혹은 마귀가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찾아왔을 때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풍성해져야 된대요. 풍성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활용해서 차고 넘치게 그 작은 그 말씀으로, 하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울 때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낙심할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꺼내 들며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이 내 안에 쌓여져 가고 쌓여져 갈 때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분별의 순간이 찾아와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영적 전쟁에서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지, 무엇이 나와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무엇이 내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도 잠들어 있으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잠들어 있으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가지 전신갑주를 다 입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구하래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구나, 지금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지금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거는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입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영적인 전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요, 기도로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기도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기도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분별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말씀으로 무장된 삶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분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라, 이어가라. 그래서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름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여갈 특별 새벽 기도회였잖아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갈렙이 85살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요, 모세가 무장하고 분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요? 우리가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지요? 자녀들이 평생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언젠가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자신의 강 앞에 서게 돼요. 건너가야 할 강에 서게 됩니다. 그걸 건너가야지만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자기가 견뎌내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들에게 두려운 일들도 찾아오게 되고요, 믿음을 흔드는 순간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부모가 절대 영적인 전쟁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자기의 손으로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요, 자기의 손으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자기의 손으로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릎으로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무장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드는 모습, 그건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호수아의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볼 때 그들 또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인생이 어려운 난관의 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라. 기도로 분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가라.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끝까지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번 싸워서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근데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2026년 모여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마십시오. 말씀의 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무장하십시오.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 때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요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사셨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무엇과 싸우고 무엇과 다퉈야 되는지를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가십시오. 나만 끝까지 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서십시오. 예수의 힘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까지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성령의 검, 내가 손으로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센검이 되어 악한 영이 거짓으로 흔들 때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으로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무장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